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2편을 두 번째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22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어제 11절이 이렇게 마쳤죠. 내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았다. 자, 지금 자기의 인생이 황혼의 석양에 지는 그림자처럼 이제 곧 자기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리고 풀의 시드름같이 생명력이 꺼져가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탄식과 그런 아픔을 담고서 이제 이 시가 마쳤는데요. 이제 이 12절부터는 그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앞으로의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소망하며 또 예언적인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너무너무 깊고 커서 자기의 살이 뼈에 붙는 것처럼 자기 신이 얼마나 외처롭고 처량한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은 자기를 비방하고 대항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제 12절부터는 그런 개인의 어떤 경험과 아픔과 그 탄식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은 외척에 의해서 또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회파를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이제 주님에 대한 기억은 마치 좋은 것을 추억하는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을 자자손손 후손들이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등을 돌려서 얼굴을 숨긴 것처럼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되돌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주께서 일어나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려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거죠. 그동안 기다렸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나,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나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개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마치 어머니가 그 태 속에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 상태, 또 그 어떤 감정과 그 마음, 그런 것을 이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자기 새끼를 잉태하고 있는 어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기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호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정말 우리는 아무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호의, 선한 마음을 이제 여기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티끌조차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되는 그런 이제 비극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그 하시는 상황, 그 전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에서 다 짓밟혀지고 돌들이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런 비참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 몇십 년 뒤에 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역사적인 염두에 두고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주님께서 이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무너진 돌을 다시 수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회복하신 은혜를 그들이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가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제 단순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앞으로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이런 선포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는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됨의 그 존재가 이 이름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린다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언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짓밟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 스스로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하시는 것처럼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단순히 이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경외하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이 참 믿음의 본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그 영광을 경외하리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행사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권위와 위엄 앞에 압도되는데 세상의 왕이 제일 높잖아요. 제일 권세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시온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된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이 표현은 이미 완료된 것처럼 이미 나타난 것처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고 이미 그런 일을 마치 자기가 목격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미 미래의 것이지만 현재 내가 이미 완료 성취한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 중에 이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앞으로에 대한 장래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 교회적인 거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이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취된 것 같은 그런 고백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추상적이고 생각하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현실,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제목으로 삼은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단식과 어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7절에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회복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7절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무너진 돌들을 수축하며 기쁨과 회복을 갖게 하십니까? 그것은 빈궁한 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그런 결과와 열매가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일들이 이것이 후손들,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져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자, 여기 창조함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함을 받을.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이미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끝내셨는데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나라가 멸망이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귀환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름받은 그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피조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자기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입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옳은 결정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것이 하나님 옳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빚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들조차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또 죄짓고 또 이런 걸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처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런 고백과 신앙적인 결단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반복된 어떤 그런 습관과 그 악행과 잘못들과 허물이 아닌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부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십니다. 여기 이제 굽어본다, 이것이 이제 그 전 개역 성경에는 하감한다, 하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살펴보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높은 성소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존귀하시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하나님은 정말 마땅히 높임과 경배와 존중을 받으실 그런 거룩하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미천하고 먼지와 티륵같이 부정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친히 내려오셔서 보시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굽어 보시며 또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 그분이, 그 거룩하고 존귀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두추하고 우리의 죄악되고 형편없는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살려오신 거예요. 거하사 미식한, 마치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한 성소에 계신 것, 그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안에 살아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는 기르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이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 땅을 이제 굽어 살피듯이 나의 자녀들, 나의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에서 땅을 살피듯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신 성육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게 이제 20절에 나와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무슨 우리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생각과 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요, 구속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갇힌 자를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풀어주고, 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여기 죽이기로 정한 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구속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그들이 이제 노임받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선포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를 말합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과 또 지경이 있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서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국경과 국경 사이에서 서로 경계와 경계를 두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실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돌아보신다.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다는 파나라고 하는데, 이제 시선을 돌려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데 어떤 일을 하시고 다른데 관심을 가시고 다른데 마음이 쏠려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빈궁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궁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 단어 문자적으로 하면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궁핍하고 빈궁하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인데, 자, 이제 이 빈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이제 일체적인 의미 뭐냐면 발가벗겨졌다는 말이에요. 발가벗겨졌다.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빈궁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비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초라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인생을 가리켜 여기 빈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돈이 없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심령이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이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빈궁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슨 다른 일을 하셔도 그 일을 멈추시고 돌아보셔서 그를 돌아보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빈궁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가난하고 연약해도 빈궁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빈궁한 자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시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느끼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호롤단신 같은 그런 절대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실 수가 있고 나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과 이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어찌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걸 멈추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찢어지고 부러지고 아파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과 내 살이 내 이 뼈가 다 상해서 이제 곧 황혼해지는 그림자처럼 내 인생이 허무하고 이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함과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 이게 바로 빈궁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찌 이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 한 사람은 저 멀리 서서 하늘조차 쳐다볼 수가 없어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정말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대가 지나고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오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들은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잘 지킨다. 너희들은 나에게 비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너희들과 나는 격이 달라. 이런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생기고 자기들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 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리 저 수전노 매국노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자기들 자신들도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연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세리 일을 하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운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리 죄인 손가락질을 하지만 마음 붙일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마음과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진짜 교만하면 안 돼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 직분이 뭐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궁핍한 자의 기도, 자기를 쳐내는, 자기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함을, 주님께서 감싸심을, 주님의 그 사랑과 체휼하심이 진정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어떤 것이 회복되고 어떤 것이 잘되고 어떤 것이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해지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그 존재로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너는 자유케 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내가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 바라고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돌아보시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말씀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 씨앗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